목사님 질문 있어요. 오늘 받은 질문은 언뜻 보면은 아버지와의 신학적 논쟁인 것 같은데 이걸 천천히 뜯어서 질문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그냥 가족 문제네요. 어쨌든 질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토요일 날에 집안 청소와 주일에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고, 만약 주일에 요리를 하거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거나 과일을 씻어 먹거나 설거지를 하는 가족에게 비판하는 것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올바른가요? 올바르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이 더 길어요. 두 번째 질문도 있고 그 질문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감정 표현들도 있는데요.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 번 읽어봤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안식일 신학 논쟁이 이슈지만 그 이슈 이면에는 이 가족 사이의 리더십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질문 전체에 스며있는 내용이. 그래도 목사로서 그 안식일 논쟁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 입장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질문자의 그 가족 관계 안에서의 조언도 더불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슷한 신학적 논쟁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이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었어요.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일을 한 거죠. 이삭 잘라 먹는 일을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이 아버지의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를 한 거, 요게 이제 가족들이 뭐 전자레인지를 쓰든 주일날 뭘 하든 요 행위에 그 비교가 되겠죠. 되게 비슷한 장면이에요. 계속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 이야기하면서요, 5절 보면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두 가지를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 안에서 진설병 먹었던 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괜찮은 요 부분, 요 두 가지를 예로 들면서요,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법보다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순종 액션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구약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의 뜻이 뭐야? 안식일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 뭐고, 안식일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행하는 거예요. 7절에 예수님의 뜻이 나오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쳐다봤기 때문에 큰 실수를 범했죠. 예수님을 정죄하는 실수요. 이걸 우리에게 다시 가지고 와서 살펴보자면, 안식일날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느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낙심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큰 상처를 줘서 예수님 못 따라가게 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의 결론을 쳐다보면 안식일 행위에 안식일의 의미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뭘 해도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안식일이든 아니든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뭘 원하시냐,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안식일날 행위 그 자체만 가지고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안식일날 단순히 어떤 일을 했다고 비판하는 데에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약적으로 안식일날 뭐 어떤 일을 하면 안 돼, 이걸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적어도 일요일날 하면 안 되죠. 토요일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적 안식일이 요일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양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를 잡든지, 가난하면 뭐 비둘기를 잡든지,
그 동물 제사 어디 있습니까? 진짜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려면은 진짜 지키세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거 구약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구약적으로 안식일날 어떤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첫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완성시키는 예수님이 등장했고 이제는 안식일날 어떤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가 이슈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슈여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에 일했다라는 것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문제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예수님의 위치에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고 심판을 받는 입장에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함께 심판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자리로 올라가서 네가 어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을 한다면 이 비판 때문에 내가 비판받는 거예요. 진짜 비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말이죠.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는 이 석갈의 기둥 아닙니까? 내 눈 안에는 석갈의 기둥 같은 게 이게 들어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걸 비판을 한다? 그거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하라 그 말이에요. 요거를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질문자의 아버지요. 안식일을 지켜 말어 하기 전에 본인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요. 성경에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말씀에 위배가 돼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식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질문자의 내용에 어머니도 낙심한 상태이신 것 같던데요. 분명히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신 것이죠. 안식일 자체의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뜻에 위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인 자식들,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어버리는 안식일 행위에 대한 율법적 이슈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신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 행위 자체를 가지고 이 신약시대의 가족을 비판하는 데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질문자분께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기를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게 비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인 데다가 자식들 노엽게 하고 이러는데 이거 잘못됐다면서요. 근데 제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네 가지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 사랑, 지혜, 처방, 순종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랑은 모든 걸 덮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 질문하신 분의 아버지가 가족들의 사랑을 너무 필요로 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에 목말라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안아드리세요. 그냥 사랑해드리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질문자의 주장처럼 아버지가 잘못한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잘못을 뜯어 고치려고 해도 안 됐잖아요. 역효과만 불러일으켰죠. 뭘 해야 되냐? 가서 안아드리면 됩니다. 아버지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이끄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아버지 위해 기도해 드립니다. 어깨도 주물러 드릴게요. 더 사랑해 드리면 어떨까요?
이어서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그건 지혜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지혜자의 특징이 훈계를 달게 듣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어른한테 훈계를 해도 이 어른이 야 저건 내가 들어야 할 말이야 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지혜자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질문자의 아버지는 지혜가 없으시죠.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막 설득하고 설명해도 귀담아 듣지 않으신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미련한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에게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은 이거는 지혜로운 방식이 또 아니에요. 똑같이 지혜 없는 행동이에요. 더 누군가 한쪽이라도 지혜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옳은 이야기를 해드려도 잘 안 들으신다라면 옳은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말고 포옹이 더 필요합니다. 그게 더 지혜 있는 행동이에요. 잘못된 신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아버지께 순종하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처방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처방전이 필요해요. 잠언에 이렇게 써 있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질문자의 아버님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하나의 그 덩어리, 인격체가 되셨어요. 그 안에서 그 나쁜 것을 뭉텅 잘라낼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섞여 있거든요. 천천히 나쁜 것을 빼내고 제거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처방이에요. 특히 질문자분은요. 본인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갑자기 확 바꿔드리고 싶은 그 욕심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 욕심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시면 돼요. interesting. 아버지는 참 흥미로우시군요. 이런 신학적 입장이 있으시구나. 아, 저거는 옳지 않은데. 그러면은 천천히 저런 잘못된 신학적 입장을 제거할 수 있도록 나는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 천천히라는 단어를 넣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한 번의 수술을 확 해가지고 아버지를 내가 바꿔드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진행돼서 언젠가 바뀌실 거야. 이런 느긋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유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니까요. 제가 질문자의 아버님께서 잘못하신 겁니다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말씀에 위배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써 있다고. 그런데 그 윗부분 보면요.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요. 자녀들이 해야 될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질문하신 분이 긴 질문 내용에 넣으셨어요. 이거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똑같아요. 중요한 일이 아닌 걸 정말 인정하신다면 질문자분께서도 별로 안 중요하게 다루시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막 멱살 잡고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님 믿지 마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예수님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안식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순종해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 이슈에서 빠져나오셔서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안 중요하고 나한테 뭐가 중요하냐?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드리는 게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입장으로 너그럽게 해 드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선교사가 일본에 가면은 일본어로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어떤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목에 힘주고 아니 니들이 한국말 배워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너그러운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장은 너그러워야 돼요. 더 고차원적이어야 되고 죄인을 초월하는 입장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신학적 이슈를 초월하는 입장을 자식이 가지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게 복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앞으로 전진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이슈는 아버지에게 놔두시고요. 질문하신 분께서는 본인의 인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신학적 입장을 바꿔드리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문자분이 믿음의 가정을 올바른 신학적 성경적 입장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소명이 있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소명이 있으신 거예요. 내 소명 이거 만들어 가는 게 더 긴급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어려서부터 같이 가족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좋은 것도 들어있죠. 예수님을 믿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을 힘들게 하는 이슈에서 빠져나오셔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더 쳐다보시고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어두운 면,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이거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시선을 예수님께 두세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 나 부모를 떠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러 가야 돼. 거기에 더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에 답하기까지 4개월이나 이렇게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계속 이 질문한 내용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공감을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더 질문을 추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빵을 빨리 구워놓고 노회하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